노아가 이제 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짓는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나무를 준비해야 되고요. 배를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각종 짐승들 먹을 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재정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전 재산을 다 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비난도 받았을 겁니다. 미쳤다고. 이 배를 짓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오로지 그 배 짓는 데만 몰입하는 그런 그 노아라든가 노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까지도 비웃고 또한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준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된 죄악의 그 혼탁한 세상에서 뒹굴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들어간 것. 믿음으로. 배를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능적인 교제가 일어난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배에 누가 들어갔어요? 본인이 들어갔어요. 자기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영생함에 들어가고 부활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원문은 너를 위하여 지으라 그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지어요. 120년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세요.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도 구원받을 길은 120년의 기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기간에 뭐를 준비하고 있다? 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구원받을 방주를 짓는 그러한 또 설계도를 주셔요. 이제 설계도는 여기서 이제 방주는 뭐냐면은 테바라고 해요. 테바 직사각형의 개 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배를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 모세를 이렇게 그 역청 발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게 테바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알려주셨는데 방주 길이가 137m. 대단하죠. 137m. 폭이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이게 3층짜리 배예요. 3층짜리 배. 1층, 2층, 3층. 그러니까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료는 고패류. 어떤 학자는 자작나무, 아니가 잣나무, 또 어떤 사람은 소나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든 고패류 나무예요. 그리고 안압팍으로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요. 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6대1의 비율로 지어졌어요. 6대1로. 6대1 구조에. 그리고 1층, 2층, 3층이라고 그랬죠. 한 층당 900평 정도 돼요. 9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그러면은 37, 22, 39 어떻게 해요? 39, 27, 2,700평. 엄청난 배를 이제 짓습니다. 이 정도의 용적량을 계산을 하면 육상 동물 암수 한 쌍씩 태우고 3배 정도는 공간이 남는다고 그래요. 이제 3배 정도 공간이 남으면 물도 실어야 되고 짐승들이 먹을 것도 실어야 되겠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또 풍성히 실어야 되겠죠. 현재의 수중 생물을 제외하고 현재 그러니까 좀 대략 좀 어느 정도의 동물이 들어가는가를 좀 살펴보려면 현재 수중
생물을 제외하고 바다 생물, 뭐 물에 있는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물에서도 사니까. 근데 알려진 포유류는 3,500종, 그리고 파충류는 5,500종, 조류가 8,600종. 한 쌍씩 들어갔다고 하면은 전체 대략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35,000마리가 그 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35,000마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배를 만드는 조선 전문가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배의 비율이 6대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오늘날 배를 만드는 조선 전문가들이 6대 1의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기술연구원이 이 방주를 본떠가지고 6대 1의 이 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의 비율을 축소를 해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0m, 그러니까 강력한 30m 정도의 파도를 일으켜서 실험을 했는데 전혀 뒤집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끄떡없이 파고를, 그러니까 30m의 파고면 대단한 파고죠. 그래서 어지간한 배는 다 무너지죠. 근데 6대 1의 이 비율, 이 개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끄떡없이 견뎠다,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지은 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배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왜냐하면 이 방주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한 구원선이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바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은 뭐예요? 노아 시대의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그런 아담 부부의 후손들이 노아 가족을 제하고 그 시대가 옛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라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반드시 120년에 심판이 온다. 이 배를 만드는 거 봐라. 물로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게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노아 대홍수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배경 의미는 뭐냐? 바로 다른 시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허망하여 주셨던 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셋, 그리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할 우리 영원한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셔야 할 거룩한 후손 셋의 후손마저도 배도하고 배교하고 타락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 하나님 외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백의 고백에서 나왔잖아. 그랬기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바로 그때도 그 당대에 의인인,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그 의인 그와 바로 누구만,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셋의 계보, 여자의 우선이 오셔야 할 다른 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바로 노아와 및 그의 자녀들한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안식인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안식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음식 먹고 힐링받고, 무슨 아름다운 강산을 들여다보면서 힐링받고, 이것이 안식이고 아니고 평화가 아니고 죄가 없는 것이 안식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라멕이 노아의 이름에 새겼던 그 소원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와버리시잖아요. 공의를 세우시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 저자는 노아와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는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비가 언제 내렸느냐? 600살 때에 내렸다고 그래요. 600살 때.
고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600살. 그러나 반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7일의 시간을 주세요. 7일 동안은 비가 안 내렸어요. 그때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마 그 배를 짓고 다 들어간 연후에도 기다리신 거, 비를 안 내리셨어요. 비를 안 내리시고 기다리고 계신 슬퍼하는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동식물과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모든 인류를 멸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슬퍼하지 않았게 아까 그랬잖아요. 찌른 것처럼 십자가 도상에서. 그런데 계시록에도요. 반 시즌 동안 고요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곱 나팔 불 때에 반 시즌 동안 고요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찌르라고. 왜냐하면 이제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시점. 7일 동안 하나님이 슬퍼하는 기회의 시간. 그리고 종말론의 계시록에서도 반 시즌 동안 고요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동안 하늘의 원형탁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시간이 생각. 그 기회를 주시네 7일 동안.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려있는 것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닫아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닫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닫는다는 말씀. 그 한 번 닫으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나와요.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거. 바로 오늘 이 대홍수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바라봤고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대심판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 시대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종말론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하고 배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돼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같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6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끝까지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산 자만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올 겁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이것이 바로 오늘 대홍수의 의미가 되겠고 바로 이 시대에 그게 언제쯤 얘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600세 대단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성경 저자는 구태의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나이와 날짜까지 기록을 해요. 대홍수 사건이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언제라고요? 그 달 1의 날 2월 17일 날 비가 왔다 얘기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이들은 이 대홍수 사건을요 설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길가메시 그 수메르의 길가메시가 지은 그 시에 이런 그 인류의 물심판의 내용이 나와 대홍수 사건은. 그래서 모세께서 이것을 요대로 갖다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화로 그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 이 성경을 무한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대홍수를 언급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홍수를 언급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대홍수는 설화도 아니고 내려온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 아까 그 베드로께서도 증언을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인자가 나타난 날 이렇게 될 거다. 호련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호련하게 대홍수가 일어났거든요. 호련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머나먼 아주 예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렇게 인자가 호련히 올 때에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다니, 그야말로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데만 몰두, 이 땅에서 사는 데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구원의 방주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멸망 심판도 비웃고, 이들은 말씀에 멸절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터부시하고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한다면, 바로 대홍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반드시 이런 멸절을,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이자 구속사를 이루어갈 거룩한 씨, 셋의 진정한 후손 노아와 그 아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노아 시대와 지금 현 시대가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셋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시대가 많이 힘듭니다. 아까 남에게 얘기했잖아요. 무법천지의 시대에 힘있고 권력있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스러운 이 가운데에, 그 시대에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방주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